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곧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표적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소개되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환자의 경우는 그 왕의 신하의 경우와 거의 반대의 경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오랜 지병이 단번에 낫게 되었음에도 그 만남으로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니고데모처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연못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생각해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주 크게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겉으로 드러나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기 시작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믿느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는 요한이 정리한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본문이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굳이 병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실 이유가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곳이 부정하다 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미신 때문입니다. 그 미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각종 병을 앓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든 병이라는 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는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 그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삶이 뭡니까?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성공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요시켰다고 합시다. 어떤 난리가 거기서 일어나겠습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각종 풍경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연못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약한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강한 자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치료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단편적으로 표현한 이 세상 시스템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난 것입니다. 그 자에게 그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예 생략을 했어요. 물론 낫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시기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의 대답에서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람 속에는 맺혀 있는 게 응어리가 꽉 차 있습니다. 답답함이 그것을 먼저 호소한 것이에요. 오랜 기간 지나면서 마음에 쌓인 것. 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좀 나를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계속되고 더 발전되면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생각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나는 38년 동안 앓고 있는데 우열순위가 앞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절실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고 이건 완전 절망적인 답답함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자기가 가장 절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의지도 없고 소망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불만이 꽉 차 있고 불평이 꽉 차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저 남을 비판하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명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을 낫게 하죠. 고쳐줍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는 이제 나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 광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 속의 빛입니다. 섬광 같은 빛이 쬐인 것이에요. 참된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빛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빛은 일방적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절망만이 가득한 캄캄한 38년 된 이 병자의 어두운 삶에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능력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비춰진 것입니다. 일방적인 이유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빛은 단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단지 그 빛의 효과일 따름이에요. 이 빛은 왜 비춰졌냐면 어둠을 비추면서 그 속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 죄를 다룸으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빛이란 얘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고백 때문에 고침을 받은 병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광선이 비추어서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비추어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생명력이 생겨났죠. 그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의식 중에 죄에 대한 그것은 낯설지 모르지만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스립니다. 근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안식일에 걷는 것을 보고 넌 안식일을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든 들고 가는 것은 그것을 일로 간주해서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병이 나은 이 사람을 본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고 묻자 이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병 나은 것에만 기뻐하느라 자기를 낫게 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 후에 그를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 예수님이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까지 끌고 내려가신 것이, 죄를 설명하신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병은 그의 죄와 관련이 있었고 그는 38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에게 죄에 대한 번쩍거리는 그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사람이 자기를 병에서 낫게 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한 것입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들은 누군지 모르고 갔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예수라고 얘기해 준 것이에요. 안식일에 나를 고쳐준 사람 예수였다. 고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으므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고발로 인해서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한 사역의 한 발을 성큼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안식일을 지키게 한 율법의 의도가 뭐냐? 이 하루 동안 자신들의 욕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의도에서 시작하지만 그 의도를 지키는 것에 충실하기보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유대인들 간의 서로 간의 결속,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그 한 이념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이데올로지. 유대인을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날을 특별하게 지켜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별날 정도로 엄격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방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유대주의자이다.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 이제 38년 동안 갇혀있던 병자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버림받을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택해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병에서 해방시켜준, 그리고 앞으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믿음을 주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 그런데 이제 내 몸은 다 나았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인간 대우 받으면서 사느냐? 예수와 세상을 놓고 선택할 기로에 섰던 그입니다. 그것을 그가 느낀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아직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까지 끌고 가는 것인데 아직 그 어둠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효과는, 빛의 효과는, 어둠이 빛의 효과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택합니다. 결국 그는 누구를 택합니까?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나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병에서 시달린 사람이 멀쩡히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병에서 나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며 옳지 않다고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젖어 있는 삶의 습관에서 나온 것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이 율법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있을지 몰라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죠. 배은망덕이죠.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세상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둠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비평으로 꽉 차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빛을 비춰주면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죄에 관한 얘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언제 밝혀집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죄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은 이미 진리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겉모양뿐인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이념일 따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참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스리고 깨우치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보다 세상을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는 박해가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정면 대거를 하셨습니다. 아예 이 앞부분에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당시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미 얘기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거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바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죽이려고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고쳐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다. 너희들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면 대결하신 것이 실제 진성모독죄를 짓는 사람은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즉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따라 일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창조를 쉬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일을 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들이 그냥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게 그냥 두시면서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대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이 복되도록 그리고 거룩하도록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복이 망가지고 거룩이 망가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고 바쁘시겠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은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의 복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지금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요 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우뚝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교회 머리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스리고 깨우칩니다. 근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쳐 세상에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보다 세상을 택합니다. 그런 죄인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은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빛은 죄를 부숴버리고 생명을 얻기 위한 빛인데 사람들은 빛의 효과만 보려 했지 그 빛으로 죄를 이기려 하지 않고 그 빛으로 사망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충만하여 넘치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 이 메마른 거짓된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빛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복과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어떻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뭘 하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린 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빛으로 죄를 끌어내려고 참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 못하게 하는 이 세상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싸울 수 있도록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5장에 들어왔는데 4장까지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잘 살아야 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 참 빛이십니다. 그냥 비춥니다. 무지무지한 능력으로 비춥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비추기,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드러내고 죄와 사망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빛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가득한 은혜와 진리, 즉 성령과 말씀, 그것으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명확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분을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실 것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작지만 그 일부를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것들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여진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